오늘 말씀은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드나요?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가요? 무슨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믿는 사람, 교회를 나오는 사람과 교회를 안 나온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딱 봐도 알게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믿기도 좋고 또 전도하기도 좋을 거 아닙니까? 가령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연봉이 1억 이상이에요. 1억 되시는 분도 있으니까 2억, 3억 막 연봉이 이렇게 되고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건강도 9988-234 아시죠? 네.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2, 3일을 알아야지 그래도 사람들 오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자녀들도 뒤에 적어도 사자가 붙어야 돼. 에? 의사, 뭐 사법고 싶어서 하면 변호사, 검사, 판사 막 사자. 에? 사자 이상 붙고 집도 50평 이상. 네. 차도 뭐 G, 9, 땡 이런 거 있잖아요. 에? 관리비만 막 한 달에 150 막 이렇게 든다는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세상 사람이 뭔지 알아요? 오!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 교회 좀 데리고 가. 혼자 가기 그러니까 우리한테 매달릴 겁니다. 교회 좀 데려가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봐서 근데 성경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 일독은 하고 와.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전도도 어려운데 그럼 어려운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어저께도 전도하러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가서 봤어요. 이렇게 누가 나오셨나, 어떤 귀한 얼굴이 있는가. 예. 그래서 제가 하도 좋아해서 전도하고 돌아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육회, 공근 어느 거라도 얘기하십시오. 내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전도만 하고 또 다 가셨어.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으시다고 다 가셨어.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안 그래요.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알잖아요. 보니까 알잖아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 때문에 어려워하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환경이 나빠요. 나는요, 사람과의 대인관계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런 상황에 있다가도 하나님만 믿으면 이제 고생 끝, 아픔 끝, 눈물 끝, 가슴앓이 하는 것 끝, 걱정 끝, 외로움 끝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으러 오는 백성들에게 필수 코스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나는 받을래요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수 코스로, 누구나 다, 한 명도 피할 수 없는, 누구나 다 필수 코스로 인생을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예수님도 바로 침례받고 광야 가셨죠. 모세도, 오늘 주인공 모세인데 이 사람은 뭐 말도 못하고요, 광야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어딜 가는지 아십니까? 아라비아 광야, 갈라디아서 보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있어요.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매스컴에 나오죠? 광야, 이 사막, 광야는 살고 싶다는 소망이 욕심이 되는 곳. 들으셨죠? 그냥 평범하게 목숨만 유지하고 사는
것이 그 소망을 가진 것이 욕심으로 치부되는 곳. 거기는 기본적인 물도 없는 거예요. 광야는 정말 광야는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 추위를 피할 수 없는 것 없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허술한 어떤 건축물 하나도 바라면 그게 욕심이 되는 것이에요. 독사와 전갈과 늑대와 가진 강도들이 또 강도들이 있어요. 호시탐탐 생명을 노리는 그런 이 살인적인 이 모래바람, 눈에 들어가면 실명돼요. 그런 모래는. 그리고 살을 태우는 듯한 그런 강렬한 태양빛. 여기 광야에서는 우리가 문명 속에서 우리 외롭다 그러잖아요. 사람 가운데 외롭다 그러잖아요. 뭐 집이 비가 세요, 집이 추워요, 더워요, 뭐 집에 냄새가 나요, 뭐 곰팡이 냄새가 나서 못 살겠어요. 뭐 병원 갔더니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병을 얘기하고 먹는 건 뭐 조심하고 마시는 건 뭐 과식 조심하시고요, 음주 뭐 담배 이런 거 피하셔야 되고요, 지나친 운동도 안 되고요, 과식도 안 되고요, 이런 거 삼가라는 의사의 진단. 그것이 뭐예요? 도리어 광야에서는 배부른 소리가 뜨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요. 의사가 뭐라고? 의사 찾아볼 애도 없어. 어디 아픈지도 몰라. 돈이 없고 또 자식이 속색이고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뭐 폐소 공포증이 있어요. 뭐 우울증이 왔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은데 뭐 가지 못하는 것이 속상해요. 이게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과욕이라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는. 다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욕심이 되는 것. 여러분,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글로 지나게 하세요. 지나게 하는 건 좀 괜찮아요. 거기서 머물게 하신단 말이에요. 머물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아까 얘기했죠. 모세는 120년을 많이 살았는데 120년 전에 40년을 그래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40년은 미디안하는 광야에서 외롭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소문을 가고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서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근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광야를 가는데 여러분, 이 광야가 바람 광야를 시작해서 시내 광야, 또 에돔 광야,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광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시내 광야, 또 그 다음에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서 미디안 광야. 광야에서 시작하고 광야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광야 투어 인생이에요. 이 모세는. 힘들잖아요. 광야가 어렵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광야 가면 다 죽겠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지나게 하시는 걸까? 목사님, 나 진짜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 광야 가운데 있어요. 왜 광야를 성도들에게 지나게 하시는가? 그 답이, 그 해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은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세상으로 신앙생활 나가는 거예요. 광야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오늘 아까 본문 읽었죠? 예. 광야에서 왜 광야를 보낸다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뭐래? 내 하나님께서 40년간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걷게 하신 걸 그냥.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게 다 시험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신다는 거야. 그리고 3절에 뭐예요? 너를 낮추사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사. 네. 그리고 14절에 뭐예요? 교만하여,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니까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낮추신다. 15절에 그랬어요. 낮추시며. 16절에도 뭐예요? 그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16절 끝에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낮추셔서, 너를 훈련시켜서 시험해서 낮추셔서 낮춰야만이 가질 수 있는 복,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인간은 다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학생들, 어린 아이들도, 어린아이 뭐 중고생도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것이 많아요.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인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규제가 너무 많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어른들은 왜 이렇게 소리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에서도 왜 이렇게 소리치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싸우지 마라 이래가지고 맞고 들어왔어요. 안 싸우니까 맞고 들어와야지. 너는 손이 없냐 말이 없냐, 왜 입만 물어뜯기려 되지, 왜 맞고 들어와. 싸우지 말래놓고 또 공부해라. 공부해서 밤늦게 가지고 공부했더니 일찍 자라고. 또 일찍 자래요. 이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어른들은 일관성이 없어. 불합리해. 본인들은 싸우면서 우리 보고 싸우지 말아요. 본인들은 착하게 안 살면서 우리 보고 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은 거예요. 규제가 많고 없는 것이 많아요. 어린 애들인데도 뭐 할 게 많아서 시간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좀 부러운 게 돈이 있더라고요. 주머니에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주머니를 제가 더듬거린 거 몇 번 있는데 어른들은 돈이 있구나. 빨리 어른 돼야지. 나도 어른 되면 주머니에 돈이 있겠지? 그때는 카드가 없었으니까. 돈이 없어요. 애들은요. 자유도 없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무슨 얘기예요? 왜 나만 이래요. 시야가 좁으니까 세계관이 넓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면 나만 보이겠어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과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나만이라는. 그 청년이 되면요,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지금 다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진로, 직장, 이성 문제, 자유가 찾아왔어요. 이제 청년들도 되면 그렇게 간섭받지 않아요. 자유가 찾아왔는데 그건 좋은데 동시에 뭐가 와요? 자유에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서 이 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중고등학교는 무슨 일이 있으면요, 부모님 데리고 오라요. 등록금 안 내도 부모님 데리고 오래요. 성적이 나빠도 부모님, 싸워도 부모님 데리고 와요. 대학을 딱 가니까 다른 게 뭐냐면요, 절대 부모님 데리고 오라고 안 그래요. 등록금 안 내도요, 부모님 데리고 오라고 말 안 해요. 다만 게시판에요, 몇 학년 몇 반 누구, 언제까지 등록금 안 내면 제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안 내죠? 그럼 부모님 데리고 와. 안 그래요? 제명 끝나는 거야. 부모님 데리고 안 오려니까 좋긴 좋은데 이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렇게 게시판에 붙였어요. 독립되니까 이제 개체의 독립된 사람으로서 책임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 아직 능력이 없고 갑자기 이 자유를 얻게 됐지만 내 인생을 책임질 그런 지혜와 힘이 없어서 청년들은 또 청년 나름대로 방황하면서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년이 되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갖고 가정을 하는 그런 울타리에 갖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가정에 갈등이 생깁니다. 배우자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애들이 점점 크면서 갈등이 생기니까 의견이 많아지는 거야. 뭐 음식 하나 시켜 먹을래도 뭐 나는 짬뽕, 나는 짬뽕은 절대 싫어. 짜장, 볶음밥, 뭐 탕수육 막. 이렇게 또 중국집 다 같이 시키면 되는데 또 다른 거 시켜. 나는 이거 안 먹는데 다른 거 먹는데. 그렇습니다.
다들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들은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그때는요 또 이런 그 시기엔 또 그렇게 돼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꾸 갈등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자꾸 강한 거예요. 다 다른데 틀렸다 그러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막 고치려 합니다. 막 서로 이걸 고치라고 저거 틀렸다고 고치라고 말해요. 이게 갈등의 광야를 가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노년이 되는데 노년이 60세부터 뭐 요새 70세, 80세 이렇잖아요. 근데 신체적으로 올 때 50세부터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50세 되는데도 노년의 증상이 와요. 이때는 자기 주장이 좀 수그러지고 뭐 포기했는지 뭐 극복했는지는 모르지만 맞추면서 어느 정도 살아가요. 각자의 길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와 이 배우자와 갈등 싸움이 이제 없어지고 이때부터는 뭐야? 내 육신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노년 되면 외로운 게 많고요, 우울하고요, 자존감이 존재감이 없어지고요. 육신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쟁하죠.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또 어디하고도 싸우고 그래 싸우고 러시아 싸우고 막 전쟁이 지금 많잖아요. 막 중동의 전쟁 계속 있고 막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육신의 전쟁이 막 건강의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몸하고 싸우는 거예요. 허리 아프다, 발 아프다. 발이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발가락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막 발바닥도 아프고 손바닥도 아프고 아 힘있게 박수 치세요. 그랬더니 손이 아파서 못 쳐요. 왜 찬양할 때 안 일어서세요? 발바닥이 아파서 못 일어서세요. 발가락도 아프대 또. 당뇨, 혈압, 팔도 못 올려요. 어떤 사람 팔도 손 올려서 이렇게 팔 들어서 찬송하세요. 그랬더니 50개 때문에 팔이 안 올라간대. 어떤 성도님은 또 비만이래서 아니 성도님 왜 비만이세요? 이렇게 마르신 분이 있더니 마른 비만이래 또 마른 비만이 있대. 예? 예. 4분의 1이 암이랍니다. 우리나라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암이라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저희 둘째 형도 지금 췌장암이 오셔가지고 11번째 항암을 맞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예. 뭐 65세에서 70대 되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종합병원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반의사가 됐어. 예, 여기에는 뭐가 좋고 무슨 약이 좋고 뭐 어느 병원 가라고 가르쳐주고 막. 예? 예. 그 무기력증이 와요. 나이 드시면 무기력증. 극심한이에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극심한 피곤함. 예. 걷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유모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유모차를 이제 끌고 다니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기력이 없다,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숟가락 들을 힘도 없다 그러는데요. 뭐. 네. 기억력 그리고 치매 증상도 나타나고요. 자꾸 까먹고 이름을 들어도 누군지 모르겠고. 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잠에 자면요 자기가 침대 밑으로 막 쫙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못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움직일 때마다 구령이 나와요. 아이고. 우리 식당에서 그래서 우리 남성분 두 분도 우리 선배님들도 저쪽 식당 의자 하는 데로 가셨어요. 이제 멀잖아 의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예? 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왜 지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청년, 중년, 장년, 뭐 노년까지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데 다 광야의 그 색깔은 처지는 내용은 다 다를지라도 광야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시니까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낮추시려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아멘. 네. 낮추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도로무공이라는 거예요. 헛수고만 한다 이게요. 고생만 한다 이게. 10년 공부 뭐 도로아미 타버리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 없다 이게요.
고생은 고생했는데 거기서 깨닫는 거. 우리 사람들이 막 내가 과거에 이렇게 50대 이렇게 내가 이런 인생을 이렇게 고생했다고 막 이러는데 그 고생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그 고생을 통해서 내가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다자진 그런 성품을 그걸 얻었노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는데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인생에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도 물었거든요. 저도 광야의 길을 나름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은 안 하지만 저도 혹독한 광야를 걷고 있어요. 누구나 다 걷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런 광야를 자꾸 보내십니까? 걷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요거야. 너를 낮추려고 그러는 거야.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을 배워야 돼. 겸손하고 낮아져. 광야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것이야. 그것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야. 영적인 가치를 비로소, 그 전에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래, 하나님 좋아, 교회 좋아, 신앙생활 좋아, 하나님의 은혜 좋아야 돼. 정말로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괴롭습니까? 외롭습니까? 아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낮아지게 하시라고, 겸손하게 하시라고. 낮아지기 전에는, 겸손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상념적으로 하나님 계셔.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건성으로 알게 돼요. 믿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믿어도 양다리를 거친다 그러죠. 한쪽은 세상이야.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이야. 여러 가지를 내가 갖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신앙이, 하나님이. 그런데 광야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인 것을, 하나님 자체가 가치고, 가장 귀한 가치고, 나의 생에 가장 큰 축복이고, 근데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축복만, 다른 가치만을 추구하는 거야. 하나님이신데. 출세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큰 출세입니다. 이것을 광야를 거치자는 몰라요. 하나님 자체가 행복이고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고 하나님 자체가 성공이에요. 아멘. 네. 이 광야를 통해서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거, 금보다 귀한 믿음을 하잖아요. 우리 늘 금보다 귀한 믿음. 없어지는 육신, 없어지는 세상보다, 금보다 세상보다도 없어지잖아요. 우리는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도 나도 없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이 믿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 하나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광야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 아는 이 광야, 거기가 이게 훈련소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한마디도.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왜 광야를 거치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질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막 발걸음을 마음대로 가고 말을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너 겸손해서 말도 너 마음대로 하지 마. 발걸음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내 기분 따라서, 내 성질 따라서 하지 마.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후배 목회자를 만났어요. 근데 후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던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똑같이 오전에만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시집, 이제 친정 이렇게 가는 자니까 전 오후 예배가 없사오니 점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다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심이 없으니까 다 가라 그랬어요. 그 교회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새로 나온 초신자가 있는데 이분이 형편도 좋지 않아. 근데 이분이 목사님 점심을 안 한다니 제가 김밥을 준비해 올게요. 김밥을 사왔는지 뭐 준비했는지 하여튼 형편도 좋지 않은 분이 김밥을 사가지고 가시다가 잡수세요. 뭐 오늘 점심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잡수세요.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사단이 났어요. 사단이. 이 새로운 새신자가 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걸 받아서 아니 명절에 뭐 추석에 이걸 누가 먹어? 추석에 뭐 저기 내려가다가 뭐 경비 아저씨나 줘야 되겠네, 뭐 누구나 줘야 되겠네, 강아지라도 이러면서 푹 그들이 받아가더래요. 그래서 새신자가 내가 괜한 일을 했나? 근데 두 번째도 권사님이 받아가면서 아이고 추석 때 고기하고 과일하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뭘 이런 걸 해?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툭 하면서 받아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새신자가 내가 괜한 일을 했나 보다,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이 계속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나 봐요. 그거 알아야 돼요. 광야를 안 지나서 그래요. 그냥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생각을 했냐고. 너무 맛있다고. 광야를 지나면 맛있어요. 고마운 거예요. 나도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광야를 지나야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난 성도들은요 그 교회가 부흥 안 할 수가 없어요. 화목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나간 얘기인데 우리가 김장을 안 해요. 안 하는 게 참 좋더라고. 김장을 할 때 살짝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다녔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뭐라 하냐면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 그거 집어넣은 거야.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들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뭘 안 집어넣어도 뭘 잘못 집어넣어도 잘한다. 아유 젊은 사람이 더 잘하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약간 하시는 분이 기분이 상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김장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 이제 안 해요. 그리고 새신자도 그걸 알아야 돼요. 새신자도 뭘 알아야 되면 반드시 내가 이걸 뭘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걸만 알아서는 안 돼요. 사탄이 반드시 공격한다. 아멘. 여러분 선한 일 하려고 그러십니까? 착한 일 하려고 그러십니까? 좋은 일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상급 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고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반드시 사탄이 공격한다. 내가 일할 때 사람들이 째려볼 것이다. 네가 뭔데 이걸 하느냐 그럴 것이다. 그것도 알아야 돼. 두 가지가 꼭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예,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 주시려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도 맛있게 잡수세요. 아이 뭐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상급만 바라다가 그런 나쁜 소리 듣고 이러니까 울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미리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서 말도 옛날에는 내 말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막 말했는데 아니구나. 얼굴 표정도 내 마음대로 했는데 얼굴 표정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광야. 아멘. 거칠은 말이 아름다운 말로 사랑의 말로 품는 말로 바꿔주는 광야. 광야. 하나님만 신뢰하기는 광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예수님 그분이 나의 행복인데 예수님한테 행복하게 해달라고 와서 쪼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희 날 주라 하며 나를 바라지 않고 너희 날 능력이라 하며 나에게 구하지 않고 나를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걸 구한다. 이게. 여러분 코미디 같은데 뭐 옛날 프로가 그게 있어요. 어떤 남녀가 있었는데 여자분이 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네 친구 누구를 좋아하는데 누구 좀 소개해줘. 이 여자는 뭐야? 무너지는 거죠. 눈물 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데, 자기한테 와서 너무 좋았는데, 야 누구야? 네 친구 누구 있지? 걔 좀 소개 좀 해줘. 이 눈물을 지금 누가 흘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리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방금 그래서 셀을 하면서, 아프세요? 힘드세요? 몸이 많이 아프시죠? 그 왜 아픈 이유를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릴게요 이랬어요. 예? 여러분, 잘 나가던 청년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반에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전교 1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습니다. 문학박사가 됐습니다. 서울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살에 문단에 데뷔했는데 그 제목이 우상을 파괴하라. 신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이다. 그것을 파괴하라. 천재 작가였습니다. 이화여대학교, 배재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부 장관, 노태우 대통령 때 문화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누구냐면 이어령 교수입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의 대부였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지라론이 과학이다. 지라론이 인간의 지혜다. 이성이다. 기고만장하고 너무나 똑똑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너무나 정직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올도준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로 안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갑으로 무장한 논리. 아무도 그 사람의 논리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광야를 만났습니다, 인생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의 딸, 공부를 잘했어요. 미국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미국 검사가 됐어요. 그리고 명문가와 결혼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딸이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명이 돼서 눈이 안 보여서 더듬거립니다. 그리고 손자를 낳는데 그 손자가 자폐증이에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 지성인 광야를 만난 거예요. 드디어 딸의 죽음, 실명, 손자의 이상한 행동, 자신의 지식으로는 그가 고백합니다. 내 똑똑으로, 내 유명세로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것을 손자한테, 딸에게 다 주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뼈저리게 그것을 느끼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그 아픔과 그 절망 속에서 2007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무신론자들의 대부니까 이게 큰 문제가 돼서 신문에도 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눈에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먼지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상하게 그 후에 이 손자 자폐증이 났어요. 그리고 딸의 눈이 시력이 돌아왔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그만 2012년 아버지와 어머니를, 형제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딸이. 정민아, 변호사죠. 정민아, 이민아인가요? 네, 이민아지. 그렇지, 아버지 딸이니까. 아, 똑똑하시네. 감사합니다. 이민아. 그리고 이 아버지 이어령 교수도 2022년, 뭐 얼마 안 돼요. 2022년을 기억하죠? 8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글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절망의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갖출 수 없다. 광야를 통하여 자기 파괴라는
이 극적인 이 경험 없이 영적인 믿음을 갖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부를 노래인데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김동욱이에요. 19살 때에 SM 엔터테인먼트 유명한 데입니다. 이만수라는 그 분이 마이더스 손이잖아요. 이 사람이요. 이수만. 제 이름을 잘 몰라서 이수만 씨라고 있어요. 백만장자예요 지금요. 돈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이 만지는 애들마다 다 톱스타가 되는 거예요. 뭐 동방신기, 뭐 슈퍼주니어, 뭐 또 여자 또 누가 있죠? 보아. 하여튼 많아요.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을 거예요. 거기 같이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동방신기예요. 그리고 슈퍼주니어가 동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하고 같이 동기. 자기도 거기 같이 이제 하는 건데 오디션을 보는데 춤을 잘 췄고 노래도 잘했어요. 연기학과를 나왔어요. 연기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 앞에서 딱 연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야? 까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말도 못 하겠는 거야. 말이 부부부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안면 이 뭡니까? 이 안면 근육 마비가 온 거야. 말을 못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저 왜 그러지? 왜 저러지? 1차 끝났어요. 불합격. 다음에 또 2차 했는데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다음부터 무대에 쓸 수 없고 면접도 볼 수 없고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수만 사장이 안 그러는데 이례적으로 붙잡더래요. 야, 좀 참고 더 한번 해봐.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가서 이게 승소를 하는데 텔레비가 딱 있는데 거기에 이 동방신기지 뭐 동방신기가 나와서 자기 친구들이 자기하고 연습하던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박수를 맞으면서 막 그거 볼 때 마대가 탁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참이 쫄따구가 빠져가지고 빗자루 던지고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저기에 있었는데 나는 뭔가. 이런 멤버 한번 되면 여기 몇백억 막 받습니다. BTS는 한 사람당 몇천억 원씩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요새는 이렇게 돈이에요. 제대했는데 부모님이 이별하셨어요. 서로.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돌아다닙니다. 밤만 되면 잠이 안 오니까 돌아다닙니다. 집에 있어서 못 있어요. 너무나도 막 이상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몇 시간을 새벽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빛이 이렇게 비쳤는데 자기한테 비치더래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막 음표 막 이런 게 막 올라가더래요. 음악적인 뭐가 올라가더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음악적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세상 노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노래, CCM 쪽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가지고 미국 버클리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보스턴에는 미국에서 최고로 음악이 치는데요. 거기 나오면 다 알아줘요. 그런데 거기 교수들이 와서 면접을 보는데 거기 갔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줘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자기는 조그만 건반으로 쳤는데 이렇게 리코더 같은 걸로 쳤는데 갔더니 그랜드 피아노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르거든요. 이게 어떡하나 이러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손을 딱 잡아주고 치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한번 딱 치는데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합격이다. 근데 거기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스턴을 갔어요. 뭐 장학금 일부를 받고 이래서 갔는데 장학생인데. 근데 나중에 4학년 졸업하려는데 거기 등록금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억대의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이거 안 가면 너 졸업 못한다. 그래서 올라가서 교수를 만나서 얘기하더니 비서가 벌써 안 돼. 너는 안 돼. 이 돈 매덕 갚아야 돼. 그래서 막 사정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려고 했더니 저쪽 방문해서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너 누구냐? 그래서 누구누구냐 하더니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재정 감당하는 사람인데 마이너스 매달이 된 거예요. 그거를 탁탁탁탁 저 0으로 딱 해놓더래요. 자기가 담당이니까 그걸 전체 장각은 자기 돈도 집어넣어가지고 0으로. 너 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와서 이제 하는데 이 노래를 딱 받아서 부르는데 이 자기 가사인 거예요. 가사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두운 밤이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것 광야. 나는 광야에 서 있다 이게요. 예? 그래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주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주님 없이는 한 말도 할 수 없는, 예?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이 말을, 언어를 주시는 것, 광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1분간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광야에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나를 비켜갔기 때문에, 나를 제쳐놨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광야에 있지 아니한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신 거예요. 왜요? 낮아지게. 네 말이 낮아져야 된다. 네 행동이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때 비로소 영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썩어져 없어지는 것에만 집착했던 어떤 그 중에 하나 액세서리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소망에는 이 인생 가치 다 없어지는 것, 여기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시게 하라고, 복을 주시려고 낮아져야만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주시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1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학생이건 청년이건 중년이건 노년이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인생의 환경이, 눈물 나게 한숨 나게 이런 게 왜 나에게 왜 이런 게 찾아오죠? 왜 이래요? 바로 광야입니다. 왜 광야를 통과시킨다고요? 예수님도 가시고 사도 바울도 모세도 갔어요. 왜요? 너 낮아져야 돼. 너 겸손해야 돼. 그러면 비로소 놀라운 세계가 보인다.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낮게 한 거야. 내가 낮게 하지 않고 너에게 복을 주면 너는 방탕하고 망하고 귀한 것을 잡지 못하고 놓쳐버려 썩을 것만 붙잡고 있어. 그래서 진정한 보배를 하려고 낮아지게 하는 거야.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강력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침에 밟아주세요. 낮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의 귀한 눈이 열리도록 보화 되신 예수님을 밟아주세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한번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